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함께하면 풍랑 멈춘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풍랑이 멈춘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8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우리가 121편을 보면 친히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주무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풍랑이 멈춘다. 그러면 어느 때에 함께하는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세월을 분별하고 또 시간, 분초 분별해야 되고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것을 분별하게 되느냐,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째, 자연 법칙 안에서,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풍랑이 멈춥니다. 이 풍랑은 오늘 배를 타고 가는 곳에서 풍랑이 만났는데 이 풍랑이 멈추지 않으면 바다에 빠져 죽어요. 자, 이렇게 육적인 것도 풍랑인데 오늘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 법칙 안에서고 두 번째는 영적 세계 안에서, 이 모든 법칙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풍랑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거를 바라볼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자신의 문제, 영적 문제, 이웃과 가정 모든 문제들을, 어떤 시험이었든 모든 이것들이 다 풍랑이라 볼 수 있어요. 시험이 올 때 풍랑이죠. 마태복음 14장에도 역시 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어찌하여 없느냐, 오늘 말씀드린 게 뭐겠어요? 믿음이 어찌하여 그렇게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가라되 주여 구원하는 우리가 죽겠네. 구원해 주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막 물이 덮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웠으니까 26절을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크고 놀라우면요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어요. 이 풍랑은 많은 문제, 시험,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 이렇게 다 풍랑 속에 들어가는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끄집어내고 생각까지. 무엇이 무서운가? 돈이 없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배가 고파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 집이 없어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은 전부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의에 대한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하실 때에 의식주도 하나님께 맡기고 능력도 하나님께 맡기고 천하에 있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예수님은 전혀 시험이 드실 일이 없는 거야. 그런 걸 말씀하고 계잖아요. 우리는 명예도 능력도 은사 능력도 다 물질도 막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무섭고 두려운 거야. 배고프면 내가 미래에 내가 늙어가니까 나 누가 먹여 살리지? 나 늙으면 아프면 어떡하지? 이게 다 무섭고 두려운 거야.
이런 건 뭐냐? 믿음이 적은 연고야. 믿음이 많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일 죽어도 천국이 오늘 밤도 천국인데 이러지.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 거야. 병이 오면 어쩌나, 아프면 어쩌나, 막 이런 것도 다 무섭게 들어온 일들이 자연 법칙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자연 법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고 밟고 있는 이 땅,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 법칙이에요. 천지 창조부터 자연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어 놓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은 말씀을 해요. 자, 요한복음 1장에는 그때 그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더라. 분명히 예수님 목수의 아들인데 분명히 태어나신 거는 한참 후에 태어나셨잖아요. 신약복음을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로부터 지금 2000년이지만 거기로부터 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 같이 계셨다. 말씀하잖아요. 그 혼돈단 땡에 빛이 있으라면 때 빛이 있었어요. 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빛, 바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안에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틀린 거라고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야. 자연 법칙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비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요, 풍랑을 만도 하나님의 뜻이요. 예레미야 10장에 하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까 엄청나게 비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 그럼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연 법칙 안에서 과학은 뭐라고 말하며 의학은 뭐라고 말할까? 과학적 원리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뜨거움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올라가 그래서 비가 계속 내려온다. 이건 과학적인 원리예요. 그럼 이 과학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믿는 사람들은 과학보다는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야죠. 예레미야 10장뿐만 아니라 51장에도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시는 것은 비를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왜?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잘 넘어가야 된다는데 시험은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아니하면 말로도 행하고 생각 나 이제 다시는 사람 보는 거를 비판적인 눈으로 안 봐야 되겠어. 이렇게 쓰면 입술도 말했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이뻐야지.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날 가만히 있는데 건드니까 화를 내죠.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이상한 말을 건드니까 그러죠. 자, 자연법칙 안에서 우리가 뭘 바라볼까요? 나무는 큰 나무든 작은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 나무가 스스로가 흔들거리는 법이 없어요. 바람이 부니까 흔들거리는 거예요. 응?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흔들어주니까 그래. 그 바람 누가 해? 자연법칙이잖아. 응? 그래도 그 나무는 여전히 뚝심을 가지고 서 있어요. 자, 바다가 가만히 있는데 출렁거릴까요? 파도가 치니까 출렁거리는 거. 이 자연법칙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가만히 있는데 나를 왜 건드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도 바람 같은 시험이 오고 불 같은 시험이 오면 흔들어 보는 거야. 흔들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거 보니까 요제를 원하시나 보다 이러라고 그랬죠. 응? 나를 흔들어 보시는 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흔드시나 보다. 왜 이런 생각을 못해? 자연법칙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라니까요. 응?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풍랑이 멈춰지지 않고 시험이 멈춰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문제로 동반되는 거야. 왜 예배 드릴 때만 아멘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응? 생활의 삶 속에서 좀 하세요. 응? 아멘은 뭐라서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게 자문자답하고
아, 저 사람이 날 막 영혼을 흔들어. 그러면 아유, 하나님,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왜 날 흔들어요? 흔들어서 내가 화가 났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흔들어 보시는데 바람 같은 시험이 있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지 않으면, 모래성에 쌓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 이거 전부 시험이라고 그랬잖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다 쓰러져서 없어지느니라. 응? 반석에 그래서 집을 지라고. 반석 같은 믿음 되게 하소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응?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지. 대리석 같은 믿음이 돼야지. 흙바닥 같은 믿음이 되니까 그저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 하면 그 골짜기 타라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계곡이 되는 건 일도 아니야. 흙바닥 같은 믿음이 있으면 대리석 갖고 세멘트를 딱 봉합을 해버리니까 세멘트 뚫지 못하더라고. 아무리 비가 강해도. 응? 흘러가더라고 말이야. 반석 같은 믿음이 바로 그거라고. 대석 같은 믿음이 돼야 어떤 사단이 이거 뚫지 않지. 응? 어디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냐고. 뭐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다 자연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것이 노뎀나무 밑에서 만났어요. 자, 자연법칙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사람 앞에 하소연했다는 소리가 없어. 응?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죽기를 청하나이다 이랬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응해가지고 이사벨에게, 그 아합에게 막 예언을 하고 난 뒤로 이사벨이가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 사람 앞에 했습니까? 조상들이 막 그런 것처럼 저도 죽기를 원합니다. 막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자. 자,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잖아. 그래갖고 나타나서 현명해서 어째게 넌 아직은 갈 때가 안 됐다. 떡과 물병을 마시고 힘내라. 넌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할 일이 있나요? 너는 왕을 세워야 되고 너와 똑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야 되느니라. 그래야 올 수 있는 일이야.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와라. 그래서 열왕기 2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거요. 할렐루야.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 오라야 오고 있어라면 있는 거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이 세상에 지구상에서 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나무들 막 그냥 왜 시띠나무로 왜 그냥 매화꽃무늬에서 꽃 그걸 통해서 뭔가가 다 만들어라 이런 걸 왜 이렇게 이게 자연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출애굽기장 25장부터 쫙 31장 36장까지 쫙 공개하는 모든 거 법궤를 만들고 이거 다 자연법칙 안에서 나무를 잘라서 만들고 다 이러잖아. 철광석을 자르든 나무를 자르든 전부 자연법칙이 전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보석부터 시작해서 진주부터 다 녹보석, 옥보석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자연법칙을 잘 우리가 헤아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21장에 기록된 대로 새하늘과 새 땅도 볼 수 있고 옥보석, 녹보석에 대한 그것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서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놨던 히브리서 8장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보석들이 이 땅에 다 주셨다고. 그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이야. 우리는 그런 모습을 알아야 돼요. 자연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지 누가 교회 안에서만 찾으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이요. 거리를 걸어가다가도 주여 차를 타고 가도 주여 저 알짱거리는 인간 좀 치워주옵소서 이렇게 해봤어요? 에? 저 알짱거리는 사람 좀 치워주옵소서 이래야지. 에? 먼저 세상법이 나오면 어떡해. 자연법칙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예수님이 함께 해주길 바라야지. 막 모든 운전을 하든 걸어 다니든 밥을 먹든 어떤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막 종업원이 눈을 찌푸리든 사장이 아주 막 말버릇장 없이 하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입술이 돼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말씀에 7절 이하로 준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니라. 왜? 철학, 과학, 유전 이걸 쫓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쫓음은 믿음에 굳게 서서, 아까 반석과 같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아, 주님이 동행하는데 무슨 풍랑을 만나냐고. 풍랑이 혹 만났을지라도 없어지겠지. 주님이 함께 하는데, 아,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니, 설마 지금 이렇게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려고 이렇게 했죠, 제자들이. 근데 풍랑을 만났어, 엄청나게.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아, 우리 걱정 안 되나? 아니, 주님이 일어나시자마자, 그 주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분인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요.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요, 육신의 아들이. 근데 그분에게 그렇게 능력이 입힌 거잖아.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법칙 안에서 주를 시인하고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님을 찾아야지. 찾지도 않는데 오냐 그러겠냐고요. 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웠을 때만 해도 조용했어요, 바다가. 조용했어, 바다가. 근데 하나님이 자연법칙 속에서 풍랑을 일으키니 어마어마한 풍랑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더 크게 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 법칙이잖아요. 응? 하나님이 동행을 한 풍랑을 만나겠어요? 오늘 딱 눈을 떠서 무서워 말라 지금 바다야 라고 꾸짖으니 갑자기 풍랑이 멈췄더라. 이게 하나님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요, 내일이 아니라 1시간 후가 아니라 1분 후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가거라 중반전에 가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 바다가. 그런데 중앙쯤 갔을 때 막 난리가 났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풍랑 만난 거 아시고. 자,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가 있나요? 어떻게 해도 아이를 키우고 막 그냥 속을 세게도 그 자식을 키워요. 부모의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법칙 안에서 짐승을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안 쳐다보겠어요? 책임을 지시죠. 꽃도 시들어도 다시 지고 그 다음에는 이쁘게 또 꽃이 나오고, 나무도 다시 한번 잘라버리면 새순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 하면서, 아, 내가 자연법칙 안에서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가 반성할 줄 알아야 돼. 얼마나 찾고 있나. 응? 그리고 풍랑이 안 멈춘다고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그만큼 찾으셔야 풍랑이 멈춰.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만 부르고 예배 드릴 때만 부르고 생활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기껏했자 길어봤자 2시간이라고 치자고요. 새벽 기도? 기도까지 해서 1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찾습니까? 24시간 중에. 응? 잠자는 시간 5시간 빼자고 그래. 얼마나 주님을 찾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은 있다 그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어떤 시험이든 어떤 문제든 해결을 받고 풍랑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 자, 오늘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영적 세계 안에서. 응? 첫째는 자연법칙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좀 전에 말했던 자연법칙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입니다. 사물들. 먹고 마시는 집과 모든 것들, 보이는 세계를 보고 자연법칙이라고 그래요. 영적 세계 안에서 안 보이는 법칙이에요. 영의 사람만, 이방인은 안 보여요. 자연법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물을 먹고 마시든 커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 이것이 약이 되게 하옵시고 건강에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게 하옵시고 이러고 먹어야 되고, 아픈 사람은 약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고 먹어야 되고, 같은 커피를 마셔도 사람마다 다 틀린 거야. 머리가 둔탁해 빠졌으면 지혜로운 약이 되게 하옵시고 총명의 약이 되게 하옵시고, 음료수를 먹던 커피를 먹던 아 시원하다, 아이고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정말 물이 시원하다 이러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법칙 안에서도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가 정말 맛있네, 생명이 살아있게 생겼네 이러고 먹어본 적 있냐고요. 어이구 시원해, 콜라 사이다 정말 시원해, 아이고 안바사가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러고 먹던 사람들 회개하시라고.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음료수 마셔봤어요? 없잖아. 이런 것이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먹으면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냐고. 혹시 독약을 먹을지라도 함께하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처럼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아니한다. 어?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이 종이 보여줬잖아요. 어? 의원을 찾아야 되고 병원을 찾아야 되고 기계를 찾아야 되는 자리공 먹고선도 살아있었다라고 보여줬죠. 응? 육체가 엎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살아있다고 그랬죠.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 건 들어주고 누구 건 안 들어주나요? 자연법칙 안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영적 세계가 지금 오늘 주님이 주무시면서 주무셨겠냐고요. 그냥 육체는 누웠어도 영혼은 깨어 있으셨을 거라고. 그가 가만 귀를 열고 들으셨을 거예요. 아 콩당콩당콩당 하면서 아이고 이런 풍랑이 어떡하지, 왜 이러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들었겠죠. 이 정도 다 들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36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재우시고 밥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육체는 누워있어도 영적 귀는 다 열려서 다 듣고 있더라고 말이야. 누가 무슨 말하는지, 누가 무슨 시험 들은 얘기 다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막 쑥덕쑥덕 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크고 놀라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 23절처럼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응? 그 말씀했죠. 이 종이 당장 내일 세돈 낼 것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내일 일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믿었죠. 그럼 그 다음날 어김없이 집회를 향해서 갔다든지 아는 어떤 경책을 했어도 전화가 뚜루룩 와요. 그리고 먹을 거를 줍니다. 물질도 줘요.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줄까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나 혼자 욕심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쌀이 떨어지는데 내 가치 있는 제자들 영혼이 굶어 죽겠나이다. 이 세를 못 내면 쫓겨나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일이라도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날라라 삼천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주의 종이 돼갖고 이제 날라라 삼천리는 이미 졸업한 사람인데 날라라 삼천리를 가면 되겠습니까? 발바라 삼천리를 되겠습니까? 선생님, 날라라 삼천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다방 레지야, 레지. 응? 딴따라 딴따라 이렇게 하고. 응? 그 주의 종이 그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발바라 삼천리 재봉틀사야. 응? 딱
닦아라 삼촌이 설거지쟁이야. 응? 이렇게 다 해도 되게 하나님이 너 내 사랑하는 종을 그렇게 안 한다. 그 다음 날이면 그렇게 먹을 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당장 셋 때부터 어떡해요? 막 주인이 나가래요. 지금 월세를 못 내갖고 막 그래도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절대 땅바닥 파면서 땅굴 파면서 앉아있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대로 있으셔 주인한테 그렇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들 같이 함께 경험한 사람도 있잖아. 수원에서 그러길 몇 년. 그래 어차피 그냥 내어 쫓기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집회라도 가야지. 그래서 외국 집회 갔다 오니까 어때? 니엠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해결이 다 되더라. 이게 뭐겠어요? 자연법칙 안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할 걸 믿고 문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갔더니 풍랑이고 문제고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말이야. 그것이 이 종의 삶이에요. 우리 모친고사님은 큰일 났어요. 병원에서 해도 안 되고 암덩어리가 막 그냥 뇌종암에 위암에다가 이제 난소암 2개까지 붙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뇌종암 위암은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난소암 2개까지 주십니까? 저는 이렇게 불평을 안 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믿었습니다. 뇌종암 위암에 플러스 난소암 2개에다가 골다공증에다가 대장염에다가 뭐 온갖 병을 갖다가 폐혈증에다가 10가지 병을 더 보태줬어. 다른 사람들은 투덜거리겠지. 내가 이만큼 막 그냥 거친 산에 사역을 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으세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주신 분이 그분이니 나를 얼마나 테스트를 하시고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손 한 번 뻗으시면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을 돼. 어제까지 밥을 잘 잡수던 분이 또 내일이면 또 아이고 나는 죽기가 낫겠다. 나이 먹었는데 이제 죽으려고 놔둬라.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자연법칙 안에서 이 물을 마시고 기도하면서 드세요. 기도하면 될 거예요.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종한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나사로 일어나듯이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부정한 말을 하면 막 책망을 했어요. 이종의 입술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암을 가지고 폐혈증에 3일밖에 못 사는 분이 그분의 인생을 다 살고 가셨잖아요. 96세에 일길만 70세에 암이 와갖고 96세에 돌아가셨어. 얼마나 많은 인생을 해주셨어요. 히스기왕 15년 연장보다 더 많이 해주셨어요. 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선지자가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갑자기 욥이 그냥 막 완전히 뭐 기와장 긁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분도 70세에 환난을 당했는데 풍랑을 맞는데 2배를 살으셨다 그 말이야. 이런 분도 있는데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부정적인 말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고 계신다니까. 온전한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이 상을 주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꼭 좀 부여잡고 시험이 올 때 좀 내쳤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는데 나를 왜 건드려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는데 건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안 계셔. 응? 네가 믿음이 온전한가 보자고 또 흔들어 보시고, 네가 사랑이 그렇게 많어? 또 흔들어 보시고, 네가 기도를 오늘 많이 했구나? 또 흔들어 보시고, 네가 겸손해지려고 해? 또 흔들어 보시고. 흔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가셔야 돼. 응? 그래야 풍랑이 그치고 하나님이 잔잔한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26절에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거
그 바다와 바람이 순종했더라 그 말이야. 그렇잖아. 믿어줘야 돼. 이종이 많은 체험을 했어. 비가 막 억수같이 오고 장마철에 하나님 우리가 도로공사되고 많은 걸 해야 됩니다. 절대 비구름을 잠깐만 잡아주시고 우리가 다 짓고 밤에만 오시고 새벽에는 끝이세요. 그렇게 안 해주신 적이 없어. 응?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옵니다. 절대 8시까지만 오고 끝이게 해주세요. 8시까지만 오시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영혼들이 걸어가려면 비 쭉쭉 맞고 와야 되는데요. 그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법칙 안에서 멈춰주시고 영적 세계 안에서 주님이 음성 듣고 계시다가 알았느니라. 그게 들리니까 예언의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괜히 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지. 지나간 사람 얘기하면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유 거짓말도 잘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뭐로 기도하면 나는 줄로 믿어라. 그 뭐로 기도하겠어. 난 줄 믿으라고 하는 거지. 이종이 잘나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자 아마아마의 영혼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이러니까 하지. 그 영혼이 막 해달란다고 해. 믿음이 개떡 같으면 해줄 필요가 없어. 해주는 자나 받는 자나 날줄로 믿고 똑같이 날줄로 믿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종이 믿음을 아주 흠뻑 심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하고 대화를 이종이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집어넣고 죄악이 있으면 뽑아놓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지. 응? 교통사고 났다고 무조건 수술을 의사가 하나요? 파편이 튀었으면 파편 다 유리파편 끄집어내고 그리고 수술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이나 뭐 찍고 올 때는 저녁밥을 굶으세요 하는 거야. 하루 정도 굶어서 다 배설이 되어야 깨끗이 볼 수가 있으니까 엑스레이 찍, 내시경 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믿습니까? 제발 그냥 예배만 드릴 때 기도만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법칙에서 걸어가도 뭐 이웃을 봐도 나무를 하나 쳐다봐도 저 산소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종은 여기만 그냥 뭐 모기가 야 저런 사람들도 뭔가 먹고 살려고 모기에 뜯겨가면서 더위를 참아가면서 비옷을 입고 저러고 하는데 응? 더위를 감당하고들랑 모기한테 헌혈도 좀 하고 살고, 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로 깨끗이 씻으면 간질원증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이제 물로 닦으면 없어질 줄 믿고, 우리 살아생계 못 친 거 사람은 막 밭에 들어가서 모기 한번 뜯으면 500방도 모기가 더 물은 걸 봤어요. 근데 목욕을 하면 괜찮아져. 목욕을 하면 싹 없어져요. 그 이 정도 아이고 목욕을 하면 괜찮게 그럼 좀 없어지더라니까. 어? 간지럼증이 남는다고 이거 들어지긴 뭐 들어져 이러 본 적이 없어.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럴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의심을 했구나. 어? 믿음이 적어졌구나 이러고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 악한 영들이 그걸 좋아해요. 영적 세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 영안이 떠진 사람은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이걸 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면서 말을 해야 돼.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믿고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돼요. 악한 소리를 들었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항상 찾으라 그랬죠. 주님이 먼데 계시면 우리 당회장님은 어땠을까? 저 영혼이 막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만 해도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무 거리가 멀면. 우리 주님은 영혼이 저렇게 있는데 그냥 주무셨을까? 저렇게 놓고? 이러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막 식사를 드셨을까? 그 혼자 따로 계셨을까?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야. 조금만 이종을 따라오려고 해도 닮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적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전혀 이거는 자연 법칙 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만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하고 똑같은 말과 행동과 보는 것 같은 게 똑같이 생활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러시면 안 돼. 자연 법칙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상 별 하나를 보더라도 늘 그랬죠. 이름 없는 별이 어디 있겠느냐. 북두칠성, 북극성, 오리온 자리, 사자 자리, 정갈 자리, 이게 왜 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듣고 자기들이 원하고 쓰고 있는 것이 별자리. 우리 땅에 지상에 만들어 놓은 소, 돼지 막 그냥 막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은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의 풀도 다 그랬잖아요. 지불생 무명철하고 땅에 이름 없는 풀이 어디 있으며 하늘에 천불생 무명성이라고 이름 없는 별들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했잖아요. 공자명자 그런 사람들 다 하늘의 천기를 바라보면서 왜 동방마쌍한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 이걸 받겠어요? 이것이 다 뭐겠어요? 자연법칙 안에서 별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잖아. 모든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임금이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거 잘 보셨지? 안방극장에서. 또 뭐가 떨어지면 또 한 큰 왕이 태어난다.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게 다 자연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늘의 기운을,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역사실록에 잘 보는 천기를 막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영계소문의 사건, 이런 것들 잘 아시잖아요. 신녀들이 있었고 하늘의 기운을 바라본다. 이거 많이 있잖아요. 우스운 이야기인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이게 우화가 아니라 역사설에 고구려가 낙랑국이라는 것을 쳐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하지 않고 사랑에 빠져서 자명고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전부터. 북이 스스로 울려서 전쟁을 위협해서 막게 됐다. 새들인지 까마귀인지 영화화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북소를 막 쳐가면서 맨들인데 그걸 결국은 사랑 때문에 찢어가지고 낙랑국이 망했다 이러잖아요. 자, 이런 천둥번개를 사용을 하여서 막 자기끼리 막 혼탁하게 싸우는 것이 그거 우리의 모든 역사실록에도 이 기록이 돼 있듯이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나고 이게 다 있듯이 말이죠. 사무엘상 7장에 어떻게 해서 우리를 바래서 자기끼리 싸웠다 그러잖아요. 역대하 20장에 자기끼리 싸웠다. 까먹어 세일산 거미. 이거 하나님의 자연법칙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요단이 물을 흘렸는데 자연법칙 안에서 믿음이 가고 놀라우니까 요단이 갈라져서 제사장들이 건넜더라. 요단을 건너게 했더라. 열왕기 2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자, 이런 게 뭐겠어요?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곰을 불렀어요. 곰이 나와서 죽을지니라 그랬더니 놀렸던 청년들이 다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자, 곰을 부르잖아, 곰을. 이게 다 뭐겠어요? 자연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 갖고 일어난 일들이에요. 영적 세계 안에서, 자연법칙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풍랑은 없어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와도 하나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눈이 와도 눈사태가 와도 불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포도주잔이 넘치나 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지기 전에 성령 체험 받은 사람이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이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자연법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풍랑 그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행하셔야 돼요. 자꾸 불평불만 쏟게 만드는 건 사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내하길 원하세요. 시험에 승리하길 원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풍랑이 멈춰지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그걸 견디기를 원하세요.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견딜 것인가. 시험이 딱 오거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린 다 이겨낼 줄 알아야 하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풍랑이 멈춘다. 제목을 잘 머릿속에 넣으셔서 어떻게 함께 하셔야 되느냐. 첫째, 자연법칙 안에서. 두 번째는 영적 세계 안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 순종하였더라. 이거 바다와 바람은 자연법칙이고 영적 세계는 뭐예요? 바람 같은 시험, 물결 같은 시험. 이거를 꾸짖으시니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으시니 다 평안해졌더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늘 예수님을 깨워드려야 돼. 주무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자고 있으면 예수님도 주무셔.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지 않아. 응? 늘 깨어 있어야지. 주님이 늘 깨어 계시잖아. 응?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을 일어나시라 구해달라고 구원해 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구원해 줬잖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린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 주님께서 나의 혈과 육도 죽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불평불만도 죽여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환난과 고통 어려운 시대를 꼭 이겨내게 해달라고 역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연법칙으로 영적 세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만 우리는 풍랑이 멈춘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깨어 기도하되 자연법칙 안에서 기도하시고 영적 세계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신다면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확신들을 가지시고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